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해 첫 주일, 첫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 친인척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영육간에 건강하고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2025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한 해의 삶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한 나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순간순간이 되고 여러분의 소원하시는 바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2025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지역사회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우리의 간구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 여간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특별히 지난 무안 공항의 참사로 인하여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년 아름다운 예배당을 준공하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축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리라고 확신합니다.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병들고 넉넉하지 못하여 시름이 있고 가난할지라도 소망 중에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중앙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직은 눈시울이 촉촉하고 목이 메이는 슬픔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환희의 찬송을 부르며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모든 가정 성도들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물질과 경제 문제가 속히 해결되어 넉넉하고 나누고 베푸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가족들 간의 갈등이나 꼬여있는 인간관계도 속히 풀어져 사랑과 화목으로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불만, 좌절, 낙심이 변하여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며 축복하는, 그리하여 감사와 기쁨과 소망, 희망의 감성과 정서가 철철 넘쳐나는 중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우리 중앙교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과연 그 교회 되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산위의 동네, 등경의 등불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일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일까요? 세계적인 명문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 아이작과 존이라는 우등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 학기마다 서로가 전교 1등, 2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들은 친형제보다 가까운 친밀한 친구여서 졸업을 하기 전 마지막 여름방학을 존의 농장에서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존은 버지니아주에 있는 대농장을 경영하는 부호의 아들로서 그에게는 메리라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아이작은 존의 농장에 가서 그 여름을 지내며 어느새 눈이 맞아 메리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마침내 부모의 축복 속에 결혼까지 했습니다. 버지니아주의 결혼 풍습 중에는 신랑과 신부가 타고난 마차에 친구들이 종이로 싼 옥수수를 던지는 풍습이 있었는데 친구들은 신혼 마차가 길모퉁이를 돌아올 때 대기하고 있다가 환호성을 지르면서 옥수수 봉지를 던졌습니다. 순간 달리던 말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바로에 마차가 뒤집혔습니다. 다행히 신랑 아이작은 가벼운 타박상만 입었지만 새 신부 메리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온갖 치료를 다 하였지만 결국은 신경정신 이상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존은 눈물을 흘리며 그의 친구 아이작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매제가 되어 있는 그 아이작에게 누이가 이런 꼴이 되었으니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고 자네는 모교의 교수로 학문 연구에 힘을 써야 하니 내 동생 짐이 되지 않도록 그냥 동생 두고 학교 가라고 합니다. 아이작은 고개를 흔들며 친구 존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처남이 된 그 존에게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나,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언약하고 맹세했는데 그것을 깨뜨리란 말인가? 아이작은 그로부터 무려 40년간 10살 소녀 정도 이하의 지능밖에 되지 않는 아내를 극진히 간호하며 결혼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감동적인 수뇌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말하기는 쉽지만 행동으로 옮기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현대인들의 얄팍한 연애 감각, 연애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무엘 로간 브랭글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학창시절 그 해에 수석 졸업생으로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졸업에 점하여 어느 영향력 있는 교회에 초청을 받게 되고 그 교회 강단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엔 기쁨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구세군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소문이 별로 좋지 않았었지만 그 기관이 영국의 하류층의 사람들에게 이룬 업적과 빈민가에 얻었던 여러 가지 소식을 들으면서 자기의 갈망하는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되어서 그가 윌리엄 부스, 소위 구세군의 장시다 그 대장 밑에 가서 사역을 합니다. 그의 역량을 시험해보는 첫 번째 과정은 20명의 그의 친구들과 함께 훈련 요새에 들어가서 지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열성으로 가득 차 있긴 했지만 공식 교육을 받지 않은 까닭에 미숙한 점이 참 많았습니다. 사무엘 로간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는 산더미같이 쌓인 동료들의 진흙 구두를 언제나 깨끗하게 닦는 일이었습니다. 진흙을 털어내면서 그의 마음에는 굉장한 갈등과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내가 결국 이것 하려고 여기 왔는가? 신발 닦으려고, 신발에 흙 털려고 여기 왔는가?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큰 교회를 버리고 런던에 온 것이 일을 하기 위해서인가? 마귀는 그의 마음속에서 그를 꼬드깁니다. 너는 이런 거 할 사람이 아니라고. 얼마나 마음에 스트레스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제 다 집어치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장면에 그 성경 구절이 뇌리를 스쳐갑니다. 순간 그는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외쳤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수건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으셨다면 저는 소를 가지고 동료들의 더러운 구두 닦는 거 이거 못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겸손히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세계적인 사역을 통해 1000배나 정직될 생애의 기초를 놓게 만들고 그는 드디어 윌리엄 부스와 함께 구세군의 사역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산다는 게 뭐죠?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마음이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올해 목표입니다. 이게 표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겠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사람됨을 결정합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잠언 23장 7절,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원어로 가장 가깝게 번역한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or as he thinks within himself, 그 안에 스스로 생각하는 바가 so he is, 그게 그야. 생각하는 게 그 사람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or he is the kind of man who is always thinking about the cost. 무슨 말인가? 이 말입니다. 사람의 종류, 사람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의 종류나 그가 항상 생각하여 돈을 내는 것, 코스트를 지불하는, 가장 돈을 많이 지불하는 그 생각 속에 사람이 된다는 거죠. 표준 세번역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비용부터 먼저 생각하는 자다. 무슨 일만 생기면 돈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만. 이거 얼마냐, 저거 얼마냐, 그거 하면 얼마 받냐, 그거 굉장히 쓸만하네, 100만 원짜리 말일세. 말도 그렇게 돈으로 다 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돈이 있는 겁니다.
마음의 생각에 따라 사람됨이 달라집니다. 마음의 생각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결정됩니다. 마음의 생각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마음의 생각에 따라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현대인의 성경 이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여기서부터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 공동 번역 성경은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의 샘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던 New American Standard Bible NASB에는 Watch over your heart. 너의 마음을 watch, 잘 살피라는 거죠. With all diligence, 모든 근면함을 너의 마음을 살피는데 다 쏟아라는 거예요. For from it flow the springs of life. 여기에 springs는 온천입니다. 온천, 생명의 온천, 거기서 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사람들은 건강 지키는데 매우 신경 씁니다. 내가 번 돈, 재물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집에 있는 귀금속, 보석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동산, 부동산 지키려고 애씁니다. 근데 의외로 가장 소중한 마음을 지키는 일에 별로 신경을 못 씁니다. 더럽고 추한 생각이 들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단단히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사악한 생각, 탐욕적인 생각, 이기적인 생각, 물질 만능주의적인 생각, 배금주의, 권력 지상주의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못하도록 경성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말씀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내 마음을 지키기보다 어떻게 하면 돈을 잘 지킬까? 마음의 시선이 천국을 향하도록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생각으로 마음을 채우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고는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 잘 보이세요? 마음이 어두워서 그래요. 마음이 칙칙해서, 죄송합니다, 마음이 더러워서 그래요. 마음에 쓰레기가 가득해서, 마음에 오물이 끼어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 없는 것 같아. 하나님 없어. 하나님 안 보이잖아. 하나님 보여줘봐. 내 마음이 어두워서 하나님 안 보이는 겁니다. 왜 어두워요? 돈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왜 어두워요? 세상의 권세로, 세상의 물질로, 세상의 것들로 내 마음이 더러워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지키면, 마음으로 채우면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이 가득한 한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세상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요, 인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라고 이탈리아의 문인 빠삐니가 한 말입니다. 다시 들어보실까요? 오늘날 세상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요, 인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다. 미국의 저명한 실용주의 철학자요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말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사실 운명이라는 말 우리가 쓰는 말 아니에요. 우리는 운명론, 숙명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우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내 삶이, 내 인생이, 내 영원히 바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바뀌면 내 마음을 신경 안 써요. 돈 버는데 너무 신경 써요. 그렇죠? 아니 우리 이야기하는데 왜 이렇게 남의 이야기처럼 들으세요?
내 이야기잖아요. 내 이야기. 마음 별로 신경 안 써요. 하루의 마음 지키는데, 하루의 마음을 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우는데 시간을 얼마나 보세요. 거의 돈 버는 데 보냅니다. 돈 버는 데. 마음 먹기, 마음 갖기, 마음의 생각,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느냐,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느냐, 어떤 생각을 마음에 담고 사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내 인격을 보여주고 내 삶을 만들어냅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행동을 살피고 연구하는 학문을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은 뭐를 연구한다고요? 듣기는 들으세요? 다시. 일반적으로 인간의 행동을 살피고 연구하는 게 심리학이에요. 심리학이라고 그래서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면 그 사람이 어떤 심리를 갖고 있는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상당히 맞죠?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이. 한국 사람들은 내 마음 이렇게 표현해요. 미국 사람들은 my mind, my mind. 내 마음 이렇게 my mind. 그렇죠? 자, 여러분, 흉부외과의 의사가 수술칼을 대고 이렇게 가슴을 열면 여기 마음이 들어있어요? 신경외과나 이 뇌를 전공한 의사가 여기다가 톱으로 켜서 두개골을 열면 여기 안에 마음이 보입니까? 그럼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무엇을 보고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그 사람이 어디에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을 어느 곳에 많이 투자하는가가 그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말씀드린다면 그 사람이 무엇에 어디에 신경을 늘 두고 있는가, 돈을 어디에 쓰는가, 어디에 내 힘과 내 정성과 내가 집중하는가,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를 보면 그의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것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표리부동성이 마음의 생각을 숨기고 거짓을 말하거나 속이는 행동, 다시 말하면 겉과 속이 다를 수가 있어요. 속은 딴 생각인데 말로는 다르게 하는 사람. 먹으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안 먹었으면 좋기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가져가세요. 그런데 안 가져가기를 은근히 바라는 사람 있잖아요. 요거만 하는 사람. 그런데요, 잠시는 속일 수 있는데 결국은 내 본심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영원히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잠깐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내 본심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 이하에 보면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시비를 겁니다. 그 내용 다 시간상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내용은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지 않고 엉뚱하게 말한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다른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게, 잘 들어보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들어가서 그냥 뒤로 나가는데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더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읽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돌아가서 뒤로 내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증과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입으로 들어가는 게 손 안 씻고 먹는다고 그거 더럽다고 말하지만 그게 아니야. 사실은 너희 마음속에는 그 악한 생각들, 권모와 술수와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 거짓증거, 그것이 그렇습니다.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언어와 행동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매일 돈, 물질, 부를 품고 사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거의 돈의 환장이에요. 마음에 애정과 연애와 불륜만 생각하는 사람, 지금 이 소리 듣는 순간에 뜨끔한 사람 빨리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내 지위, 명예, 권력, 저는 좀처럼 이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은데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은 내가 원하는 것 그거 한번 해보려고 내가 힘을 너무 함부로 써요. 그래? 나도 쓸게. 그러니까 막 또 한쪽에서 막 떼서리로 쓰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땐 거의 비슷하게 써요. 비슷하게, 그죠?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여당 같고 야당 같아. 저는 예배당 당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어려운 이웃을 도와드리는 일에,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높은 가치를 위해 써야 돼요. 내가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많이 갖기 위해서,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누리기 위해서 힘을 쓰는 그것 때문에 세상이 어지러운 겁니다.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옮기려고 하는 사람을 장사꾼이라고 그래요. 내 머리에 있는 지식을 남에게 넣으려고 하는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려고 하는 사람을 마누라라고 그런답니다.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시선을 돌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모든 신경을 주님께 집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님을 모시고 살고 마음의 사랑과 나눔과 섬김과 영혼 구원의 마음 나누고 베푸는 삶을 담고 산다면 달라집니다. 똑같은 이슬을 속아 먹으면 우유를 내요. 독사가 마시면 독이 나와요. 이슬을 묻은 뽕잎을 누에가 먹으면 비단이 나옵니다. 내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나오는 결과물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5년 한 해 동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낮은 몸으로 종의 몸으로, 아니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 용어로 겸손이라고 합니다. 낮게, 더 낮게, 더 낮게 예수님의 마음 품고 살아가는 중앙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